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요구입니다. 내용을 보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라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물에 보이는 이미지로 나타내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영원히 자라가며 하나님을 만물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자기 존재 목적을 이루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5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문자적인 뜻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것과 같습니다. 벗은 현실은 사람이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고 세상 염려에 쌓이면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벗은 채로 내던져져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찾아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사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항상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의 시작인지도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친밀하심으로 다가와 자신의 언약 곧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2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를 때는 불타는 산을 향해 두려움으로 나아갔지만 산에서 내려올 때는 십계명을 받아들고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새기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3번째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은 감정으로 쓰이기보다 질서의 개념을 가집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할 때 성경은 사랑이란 말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는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는 그에게 속한 백성이고 종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다루는 것이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는 우리에게는 놀랍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질서의 개념으로 보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의 개념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질서만 있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질서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공의 또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로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공의는 사랑과 똑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지는 못합니다. 그가 우리보다 강한 자이시어서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베풀 대상은 우리보다 약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네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요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는 섬김을 일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누군가를 잘 모시어 받들고 힘이나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질서의 개념이듯이 섬김도 질서의 개념입니다. 섬김은 일과 연관되기보다 사람의 마음과 뜻과 직결됩니다. 섬김은 주인을 알고 오직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태도입니다. 그 굴복의 표시가 예배입니다. 굴복이라고 하니까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가진 사람들도 자원에서 절대 굴복하는 대상이 있는데 재물입니다. 재물은 사람의 창조자도 아닌데 사람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도 아닌데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돈 벌리는 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기꺼이 쫓아나갑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에다 마음과 뜻을 다해 굴복하는지를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요구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삶의 세부적인 영역에서까지 이행하도록 우리에게 세세한 명령과 규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것은 매일 찾아오는 오늘을 누릴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 곧 오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길을 따라 우리 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방식대로 살아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얻어 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덮여 내 방식대로 살려고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처럼 최상의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이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어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속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 백성도 역사를 달리해서 태어나지만 창세전에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여생에 행할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여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형편을 돌아보고 긍휼을 베풀며 어려운 백성을 물질로 돕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해 주시는 책임을 다하실 것입니다. 즉 살아갈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최고로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수시로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가까운 곳에 함께 나그네 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로 매일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